인생 가뭄은 어떤 수학법으로 풀어야 할까요? 주보에 있는 거하고 조금 바꿨어요. 인생 가뭄은 어떤 수학 공식으로 풀어야 할까? 자,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을 가지고 어떤 수학 공식을 사용하여 인생 문제를 풀어야 할까? 자, 그 지난주의 배경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사람들은 뭐니 해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이제 먹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5천 명 이상이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했다고 성경은 말해요. 히브리어로 나사,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 테스트와 트라이얼, 템테이션, 이 세 가지 뜻인데 거기서는 테스트예요. 그랬더니 빌립을 어떻게 하실 줄 아시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빌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1데나리온이 젊은 사람 하루 품삯이니까 200데나리온. 자, 오늘 인간적인 어떤 공식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한계에 부딪히면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그에 비해서 안드레는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어린아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이거 가지고 택도 없겠지만 주님이 하시면 될 수 있다라고 주님의 손에 들리는, 내가 0이라면 내가 1이라면 무한대신 하나님을 향한 문제를 풀려고 접근하고,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의 손에 들려드릴 때에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오늘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도 내 손에 있을 때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머물러 있지만 그것이 주님 손에 들려드릴 때, 내 인생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의 문제가 주님 손에 들려드릴 때 주님이 그것을 가지고 축사할 때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인간적인 수학 공식으로 접근할 때는 어느 한계에 부딪히면 절망하고 포기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권자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고 그 무한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믿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수학 공식으로 접근할 때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인생 가뭄은 어떤 수학 공식으로 풀어야 되는가? 자, 오늘 여기 배경은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불러서 콜링해서 창세기 12장에 그리고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을 거다. 창세기 15장이 넘어가면은 너희들의 애굽에 내려가서 큰 민족이 돼서 올라올 거다. 그리고 요셉 때 요셉이 은 20냥에 팔려가서 430년 만에 60만 3,550명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에 그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돼요. 그리고 출애굽기 24장에 시내산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죠. 십계명을 주면서 1계명 때 4계명은 하나님 사랑, 5부터 10계명 이웃 사랑, 그게 마태복음 22장에 37에서 40절로 넘어가면 어떻게 바뀌느냐? 자, 하나님 사랑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사랑의 확증이 뭐냐? 예배다. 자, 이웃 사랑은 내 몸처럼 해야 되고, 그 사랑의 확증이 뭐냐? 전도와 선교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걸 지상 명령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십계명을 받고 시내산 계약을 맺고 철떡같이 아멘 하고 이렇게 했던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1계명부터 5계명을 깡그리 무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바알과 아세라, 아스다롯을 섬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나안에는 엘신과 아세라 신이 있어요. 이 사이에 난 신이 뭐냐? 그게 바알과 아스다롯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자리에 우상을 갖다 놓은 거죠. 그리고 그 바알 신은 비를 내리는 신이고 풍요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야, 바알과 아세라가 아스다롯이 비를 내고 풍요의 신이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바알이 비를 내리는 게 아니라 내 말이 없으면, 엘리야에게 이렇게 해요. 내 말이 없으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올 거야. 풍요는 고사하고 비 한 방울도 안 올 거야. 그리고 내가 이 모든 자연 현상을 주관하고 공급자가 나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상황을 만드셨어요. 자, 이렇게 인생 가뭄이 왔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수학법을 가지고 어떤 수학 공식으로 이걸 풀어야 되느냐? 오늘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수학 공식이 있고 인간적인 수학 공식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수학 공식을 먼저 보여줍니다.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제가 배경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이 가뭄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주세요. 남모세 목사님. 17장 1절부터.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잠깐요. 여기에 아합 왕이 부인을 누가 얻느냐? 저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얻었는데 엣바알 제사장의 딸을 데려온 거야. 그러니까 아합이 누구 말 들어? 부인 말 듣고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막 섬기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 아합에게 얘기하는 거야. 자, 바알 신이 비를 내리고 풍요를 주는 게 아니다. 내 말 이퀄 하나님의 말씀하셨는데 내 말이 없으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 자, 이 얘기 한 거예요. 그 다음 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 절.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계속요.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 다음 절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그 다음 절요.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그 다음 절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 절.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 다음 절요.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자, 여기에 보면 자, 지금 이렇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그런 상황을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우주의 모든 일기와 기후와 이런 비까지도 주관하시고 공급자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가뭄이 얼마나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겠다. 자,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자연 현상을 누가 주관하는가를 봐야 돼요. 자, 우리 학개서 1장 10절 11절을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자, 너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선순위를 바꿈으로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내지 않는 거예요. 11절.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여기 내가 누구냐? 엘로힘, 세오스, 갓,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했다. 자, 누가 지금 주관하는 거예요? 자연 현상,
일기 기후를 하나님이 주관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학개서 1장 15절에서 17절로 넘어가 봅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 다음 절요.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자, 17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손으로 하는 모든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을 줬대. 그 다음에 깐부기 재앙. 저는 깐부기를 알아요. 옛날에 보리농사 밀농사 하면요 그 씨앗이 깐부기가 있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뭐하냐 뽑아서 소리 내가지고 삐삐 해가지고 불고 다녔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보리삭이나 미리삭 하면 혼나니까 까만 게 푹석푹석해요. 그리고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않았다. 자, 이 기후와 자연 현상을 누가 주관한다라고 성경은 말하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시편 105편 16, 17절을 보세요.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그가 끊으셨도다. 여기 하나님이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시고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지금 자연 현상을 누가 주관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17절에 갔더니 뭐라고 말해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자, 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냈대. 형들이 팔아먹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도구지. 그거는 팩트지만 진짜 니즈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종으로 팔려가게 한 거는 형들이 은이십냥에 팔아먹었지만 진짜는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자, 26절로 넘어갑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자, 아론을 보냈대. 자, 자연현상을 누가 주관하느냐? 지금 그리 시냇가가 말라버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것은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주거나 풍요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급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거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인생 가뭄이 시작이 됐어요. 작년부터. 작년에는 있던 거 쓰는데 이제는 올해는요 자영업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다 말라가 주머니가. 자, 이랬을 때 우리는 봐야 돼요. 아, 공급자가 누구인가를 봐야 돼요. 자, 기후를 하나님이 주관한다면 이럴 때에 하나님의 수학법은 뭐냐? 하나님이 지금 만들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내 수학법을 동원해도 안 돼요. 제가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은 작심하고 지금 손을 대고 계신 거야.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내리고 풍요가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연 현상을 주관하고 하나님이 풍요를 주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끼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제주도에서 14년 동안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도 인간적인 방법을 잘 쓰고 사람 사귀고 하니까 하나님이 집도 안 줘요, 밥도 안 줘요. 에? 그냥 기도하게 하는 게 하나님만 쳐다보도록. 제주도에서 일주일 금식, 3일 금식, 14일, 20일 이거는요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왜? 먹을 것이 없어서. 저는 서울 남녀회가 희망이 있는 게 뭐냐? 감독님이 새로 되면서 서울 남녀회가 뭘로 시작한 줄 아세요? 전도사님들, 수련무 전도사님들, 진급 중에 있는 사람들, 목회자들이 다 광림 수도원에서 모여서,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고발이 들어가가지고 강림교에서 줌과 유튜브로 또 목회자들, 감리사님들은 거기 현장에서 그 범위 내에서 금식하면서 새해를 시작했다라는 게 의의가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19로 인생 가뭄이 왔을 때 그거를 교회마다 어떻게 풀어가느냐? 그래서 목요일날 금식, 금요일날 금식을 1박 2일로 했다고요. 제가 금식하면서 우리 교회도 성도님들이 얼마나 힘들까, 또 아픈 분들도 있고요, 또 안 풀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는 금요일로 금식을 끝내지 않고 다음 주 수요일까지 지금 금식을 계속 연장해 하는데 안 하다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왜?
이 인생 가뭄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엘리야를 통해서 어떻게 푸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내가 주관하기 때문에 너는 내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10절까지 엘리야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해요. 야, 너 먹고 살 게 없어? 그러면 너 그리 시냇가에 가서 물을 마셔. 내가 그럼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줄 거야. 그랬더니 이단은 이 떡과 고기가 또 발의 우상제물이라 그래요. 요 성경에 어디 우상제물이래요? 없어요. 소설 쓰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까마귀를 명해서 떡과 고기를 먹게 하셨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게 어려울수록 내 인간적인 방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만들어 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 5장 8절을 띄워주세요. 읽어주세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5장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권자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권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 향은 성도의 기도가 금단의 보좌에 가져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뒤가 인생의 가뭄이 와서 다 막혔을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처방전과 하나님의 수학 공식을 사용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거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다 막아버렸기 때문에. 자, 사도행전 16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푸는가 보세요.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 다음 절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바울과 실라는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이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지식 있는 그가 찬송하고 기도하는 걸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려요. 여러분들이 인생 가뭄을 푸는 공식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 공식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봅니다. 열왕기하 9장 14절 보세요. 열왕기하 9장 14절. 원래 5절, 9절부터 14절 봐야 되는데 14절만 봅니다. 왕하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평생 문둥병 해결하지 못한 문둥병 가지고 이스라엘에 32억 들고 왔어요. 그랬더니 엘리사는 보이지 않고 종이 쪼르르 나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그래요. 쏙 들어갔어요. 나아만이 승질이 나서 왜? 내가 이래도 32억 가지고 왔는데 그래도 엘리사 목사님이 나와서 믿습니다 할 줄 알았더니 코빼기도 안 보이고 막 성질이 난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보세요. 아까 뭐라 했어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로 이해합니다. 그 엘리사의 종의 말이 아니에요. 그건 엘리사가 말했고 엘리사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회복되어서 순종할 때 되는 거예요. 순종할 때는 화가 난 거예요. 자, 누가복음 5장 3, 4, 5, 6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3, 4, 5, 6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 다음 절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라니까 승질이 나는 거예요.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게 이제 완고어법으로 좋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 내 경험을 내려놓고 여기 레마 성령의 감동으로 내게 다가온 말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자 보세요. 인생 가뭄이 왔을 때에 어떻게 풀어야 돼? 어떤 수학 공식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자, 내 공식을 사용하면 안 돼. 왜? 이것은 이 가뭄이 오게 한 것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나라적으로, 기업적으로, 개인 사업적으로, 취업으로, 자영업으로, 진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서 이제는 인생 흉년이 왔을 때에 이 흉년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면 내 방법, 내 수학 공식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사람의 수학법을 가지고 문제를 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세요. 자, 11, 12절에 보세요. 읽어주세요.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12절.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자, 지금 하나님이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주고 풍요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셨어. 누가? 하나님이. 그런데 아무리 비가 안 오고 그래도 하나님의 수학 방법, 공식을 가지고 풀어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데, 지금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서 잘 먹고 잘 살았어. 근데 그리 시냇가가 머무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9절 10절에 저 사르밧에 가서 과부를 통해서 너를 공개하게 했다. 와보니까 이 과부의 사정은 자기보다 더 딱해. 왜? 뭐라고 말해요?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인데 나무 두어 개를 주워다가 먹고 죽으려고 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인생 흉년에 들게 했을 때는요, 내 방법을 아무리 동원하고 계산법을 써도 그것은 결국은 절망과 하나님 앞에 포기하는 걸로 가요. 왜? 답이 없으니까요. 답이 없으니까. 이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에게 푸는 방식을 얘기해요. 너 그걸로 네 아들과 네가 그거 먹고 죽으면 그걸로 끝나지만 엘리야의 손에 들려드리고 그가 기도할 때에 너희 가정에 3년이 아니라 30년도 먹고 살게 할 거다. 그래서 매튜 헨리는 주석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왜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엘리야를 보냈나? 보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엣바알 제사장의 그 본거지인, 거기도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 가루 조금과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는 그 가정에 하나님 매튜 헨리를 통해서 3년 6개월이 아니라 30년도 먹고 살게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3절 14절에 처방전을 얘기해요. 엘리야를 통해서 너 인간적인 수학 방법, 수학 공식, 너의 인생 가뭄은 그걸로 끝나지만 내가 하나 가르쳐 줄게. 하나님 내게 준 게 있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13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너의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1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얌체가 아니라
내가 도둑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네 가정이 사는 방법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 가뭄이 왔을 때 내 수학 방법, 계산 방법 다 내려놓고, 왜? 그거는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간 상황 속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처방전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하나님의 수학 공식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내 방법 수학 공식을 쓸 때는 한계가 오면 그걸로 인생은 끝나버려요. 절망하고 포기하는 인생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권자가 이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고 하나님의 처방전을 받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 3년 6개월이 아니라 30년도 넉넉히 버틴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 해답을 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수학법을 가지고 푼 자의 결과 풀었어요. 엘리야도 그렇고 사르밧 과부가 15, 16절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그 다음 절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자, 15절로 다시 넘어가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엘리야는 자기 말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생 가뭄이 왔을 때에 이 문제를 풀만한 영적 리더가 필요하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네. 니네 가정이 사는 방법이 그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왜? 엘리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했던 거니까.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건 누가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 가뭄이 올 때에 그 인생 가뭄의 흉년을 잘 풀 수 있는 영적 리더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 리더가, 엘리야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뉴스로 보니까 다음에 떴던 거예요. 미국의 인텔이 있어요. 인텔 하면 반도체고요. 주종목이 반도체예요, 인텔이. 그런데 이 인텔이 지금 헤매고 있어요. 옛날에 이 인텔이 얼마나 잘 나갔느냐? 인텔은 주로 그 CEO가 4대까지 갈 때는 전부 다 엔지니어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2005년부터 넘어가면서 5대, 6대로 넘어가면서 비엔지니어 출신을 CEO로 하고, 그때의 4대 때 부사장이었던 사람이 있는데 팩겔 싱어라는 이 쉽게 말하면 CTO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최고 기술 부사장이에요. 이 사람이 CEO 경쟁에서 밀리고 엔지니어 출신이 아니라 비엔지니어가 되면서, 반도체는 속도거든요. 속도. 그런데 플랫폼에 집중하면서, 그러면서 인텔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6대 CEO에 가면서 완전히 14나노, 우리나라가 앞으로 먹고 살만한 게 제가 그러죠. 5G, 그다음 배터리, 바이오 시밀러, 그다음에 반도체예요. 반도체 중에서도 앞으로는 시스템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다가 미세 공정. 그래서 예전에 인텔이 3년 내지 5년이 앞섰어. 대만의 TSMC나 한국의 삼성보다도. 그런데 리더 하나가 잘못 들어오니까 플랫폼에 집중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뒤지기 시작하는데, 인텔은 지금도 14나노 가지고 헤매고 있는데,
대만의 TSMC 같은 경우는요 14에서 7나노, 5나노, 3나노 공정까지 갔어요. 미세 공정으로. 게임이 안 되게 지금. 그래서 이제는 삼성한테 SOS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문에 다음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 부사장이 엔지니어 출신이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밀어내고 비엔지니어를 딱 앉히는 순간에 이 인텔이라는 세계적인 기업이 내리막을 가기 시작해서 이제는 7나노도 못하는 거예요. 14나노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벌써 다른 데는 7나노, 5나노, 3나노 가지고 미세 공정을 해가 막 달려가는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그 5대에 밀려났던 사람이 다시 픽업이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글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한국이 어떻게 보면 오버레드 되는 이유가 뭐냐? 한국의 이재용 부회장을 감옥에 갖다 버렸잖아요. 이 반도체는 시간을 다투고 초를 다투요. 투자를 해야 될 때. 공정 하나 하는데 30조를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기자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 인텔을 보면서 인텔이 삼성에게 보내는 메시지인데 그 이재용이 오버랩이 된다는 거야. 이재용은 지금 나라 먹거리를 만들어낼 사람이 지금 감옥에 있는 걸 딱 빗대서 썼더라고요. 여러분들 기사를 한번 인텔이 삼성에게 보내는 메시지 치면 나와요. 한 사람이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가. 엔지니어 출신을 갈아치우고 비엔지니어를 딱 해가지고 몇 대를 넘어가는데 회사가 실적을 내지만 이제는 반도체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경쟁력이 떨어져가지고 아무도 안 되는 회사가 됐다는 거예요. CEO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인생 가뭄이 왔을 때 이것을 잘 푸는 리더가 이제는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에 위기가 기회가 되는데, 하나님은 인생 가뭄을 인생 수학 공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학 공식으로 풀기를 원해요. 왜? 지금 기후나 이런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해답을 주시는데, 그 해답이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에게 말했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이 3년 6개월이 아니라 30년도 먹고 살 수 있는 공급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로나19로 힘든 걸 알아요. 그럴 때 이 코로나19가 하나님이 만약에 만든 상황이라면 내가 아무리 세상 계산법 공식을 풀어도 그거는 끝에 가서 마지막 탈탈 털어서 떡 하나 먹고 죽는 걸로 끝낸다면, 이제 내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오고 주님 앞에 들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의 공식이 뭐냐? 야, 그거 니를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 가져오면, 그러면 너의 집에 흉년이 끝날 때까지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나듯이 성도들의 가정에 이제 인생 가뭄을 푸는 비결은 하나님의 공식으로 풀어갈 때에 사르밧 과부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그 공식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들이 기대하셔야 돼요. 아멘. 기업이 망하든 가든 사람이 또 다른 아이템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장사가 안 되는 사람, 취업이 안 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취업이 되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펀뜩한 아이디어와 아이템을 줄 때에 사르밧 과부의 집이 다시 3년 6개월 동안이 아니라 30년도 먹고 사는 공급자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정에 문제를 풀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상황을 만드신 분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내 수학법, 내 계산법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처방전에 순종할 때에 엘리야는 그대로 했어요. 그리고 사르밧 과부는 자기 방법론을 할 때 먹고 죽으려는 그런 결단밖에 없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딱 했던 그 해답이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났다면, 이 역사는
은혜교회와 은혜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적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내 수학 공식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명의 리더가 잘못 들어올 때 회사 기업이 1등 기업이 추락했고 내 계산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할 때에 통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3년 6개월이 아니라 30년도 공급하시는 걸 알아사오니 하나님 이런 어려운 인생 가뭄이 왔을 때에 내 계산 수학법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과 처방을 받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사르밧 과부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됐듯이 이제 기적이 상식이 되는 역사가 은혜 교회 위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